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배 공동체의 바른 의미. 날과 달과 해를 분간하기 위해 만들어낸 동양적 지혜라고 할 수 있는 12지간으로 2014년을 말의 해라고 합니다. 말의 해를 맞이해서 조사를 했는데 세계적으로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바마입니다. 일본에서 제일 인기 있는 말이 연사마, 리더십 있는 말이 카리스마, 고민에 쌓여 있는 말이 딜레마, 조폭 두목이 타고 다니는 말이 까불지마 라고 합니다. 또 말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조사했더니 말꼬리 잡는 사람, 말 바꾸는 사람, 말을 이리저리 돌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시작하자고 한 말이니까 오늘 또 하루 종일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은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로 우리 교회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이며, 그렇기에 예배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역사의 시작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시작, 처음을 여는 책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도 바로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함께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은 이후로부터 한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면에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목적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데 섬긴다. You will worship God. worship God.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건져내신다. 다윗과 솔로몬과 엘리야, 다니엘 등 다 열거할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배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예배만 드리면 뭐합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지요.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다른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지상의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후에 계시록의 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6장부터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징조와 무서운 환난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의 무서운 드라마를 보여주시기 전에 중간에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땅의 그 환난과 비극을 이겨낼 힘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땅의 상황만 바라보면 도무지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그 마지막 심판의 광경을 바라보고 나면 도무지 살 맛이 나지 않을 법한데,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면 어떤 두렵고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의 현실이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력에서 새 달력, 교회 달력을 보십시오. 달력에서 왜 빨간 색깔의 주일이 한 주간의 제일 앞에 있는 것입니까?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예배가 형식이나 자기 의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잘못된 예배를 드림으로 결국 인생에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시며 올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변화되고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에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로는 파격적인 인생의 방랑자였습니다. 당시의 전통과 그리고 율법까지 뛰어넘으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성과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하였고 이제는 6번째 남자와 아무렇게나 그냥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던히 몸부림을 쳤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낙심한 채 사람들을 피하여 뜨거운 대낮에 태양이 내리쬐을 때 아무도 물 길러 나오지 않는 그 우물가에 혼자 물을 길러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진정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나니까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용서와 의에 대한 자유함이 넘쳐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확신이 가득 차서 자신을 욕하고 미워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한 걸음에 달려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이끌고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시는 분은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몇 년째 계속 하나님이 주신 예배 공동체라는 표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예배 공동체,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예배 공동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예배 공동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예배 공동체. 우리가 이제까지 이런 표를 놓지 않고 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 공동체의 바른 의미라는 제목으로 2014년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2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자, 즉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누구에게 참되게 예배한다고요? 아버지께. 예배는 대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영어 단어 worship은 worth라고 하는 가치라는 단어와 ship 또는 신분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예배란 하나님의 가치에 맞도록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의 의미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이 둘러서서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1607년 미국 역사가 시작된 곳 중에 하나인 제임스타운의 정착마을 교회에는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매달아두는 형틀이 있었습니다.
1667년 보스턴 의회는 10가정의 한 가정을 세워서 경찰권을 부여했는데 그 이유는 주일을 범하는지 감시하고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10가정을 조사해서 안 나가면 잡아가는 거예요. 네. 또 변두리에는 야경 초소를 만들어서 지키다가 주일을 앞두고 먼 길을 가는 사람에게 여기를 벗어나면 당신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명령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미국 교회의 처음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군병에 체포될 때 90%가 예배 드릴 때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점조직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흔적도 증거도 발견해서 그들을 체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만 안 드린다면 그들을 잡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잡혀서 죽을지언정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드렸던 예배이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산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배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예배를 포기합니다. 감기 몸살이 나서 또는 내일이 시험이라서 손님이 와서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또 오늘날의 예배는 너무나 사람 중심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상처를 안 받도록 힐링 쪽으로만 코드가 잡혀가고 있고 사람에게 포커스를 둔 맞춤형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어버려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으로 가는 것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포커스는 오직 하나님께 100% 맞춰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이죠. 그래서 예배의 은혜를 받으러 간다는 말, 사실은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의 예배 제사에는요 반드시 제물이 있어서 드렸습니다. 그것이 드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께 나왔던 그 동방 박사들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귀중한 것을 드렸듯이 오늘 우리들도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가치, 이분의 가치에 합당한 그러한 것들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나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물질의 11조 감사의 헌금들을 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드려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어질 때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바로 그 자리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부 예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을 할 때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헌금을 할 때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봉사를 할 때 누구에게 초점을 두어야 합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의 주인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잘 아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격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툴로 이용하려는 신앙은 두 가지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복이나 주고 응답이나 하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신앙, 여기에는요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진짜 만남의 비밀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예배 때 나올 때마다 말씀을 통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사랑을 알아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진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까지 확실하게 깨닫는 한 가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수록,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할수록 더 가치 있고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 성령과 진리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막연한 형식이나 의식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겠죠. 죄로 타락한 인생은 반드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야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학식이 뛰어나고 나이가 많고 인격과 품행이 좋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 까닭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예수를 믿고 죽었던 내용이 거듭나 중생을 체험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은혜 받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성령으로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날 월요일 일찍 요즘 유행하는 그 복권, 막 상금이 누적되어 가고 있는 복권을 샀습니다. 복권을 사고 나니까 왠지 모르게 그 다음날부터 새벽 예배를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냥 막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당첨만 되면 제가 11조 확실하게 하고 감사한금 성경은 팍팍 쏘겠습니다. 막 그냥 가슴 속에 소원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막 눈물까지 나는 거예요. 그냥 막 두 손을 들고 막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나오죠. 주일날 예배를 듣는데 막 목사님 설교 말씀 하나라도 놓치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아멘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막 열정적으로 찬송도 옆에 사람보다 더 크게 부르고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를 몰라요. 왠지 모르게 이거 잘하면 예배드리는 자세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 같은 그런 막 필이 막 오는 거예요. 필이. 그러니까 막 예배를 얼마나 잘 듣는, 그러면서 자기 만족감이 넘쳐났습니다. 왠지 당첨될 것 같은 그런 기운이 쫙 도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발표가 나오는데 이게 꽝입니다. 꽝. 그러니까 꽝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 새벽 예배 안 나와요. 특세인데도 안 나와요. 수요일날 안 나와요. 주일날 와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서 하품이나 하고 주보나 읽고 딴짓이나 하고. 여러분,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잘 드렸던 예배는 이게 영의 예배입니까? 성령의 감동의 예배였습니까? 이 땅의 욕심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잠이 올 수 없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중간에 자는 것이야 내가 책임을 좀 지겠지만 시작할 때부터 자는 거 어떻게 내 책임이라고 말하겠어요? 정말.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읽어도 감동이 없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습관은 익숙하지만 의식은 알지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도 그러나 내면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딱딱한 금속 덩어리라 할지라도 이 불 도가니 안에 던져지면 다 녹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어떤 딱딱한 성품, 어떤 잘못된 것들,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도 다 녹아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익숙함을 고집하면 안 돼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기 위해 민감한 사람, 늘 겸손함으로 성령님을 인자하고 모셔드리고 하냐고 의지하여서 성령과 함께 예배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드렸는데 윤형 방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상이죠. 사람은요, 눈을 완전하게 가리고 그리고 똑바로 걸어가라고 말하면, 운동장 같은 데서 넓은 데서라도 똑바로 걸어가라고 하면 절대로 똑바로 걷지를 못합니다. 약 20m를 걸으면 4m 정도를 어긋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m 정도를 걸으면 자기는 눈을 가리고 똑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빙빙 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윤형 방황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사는 인생,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사는 인생은 나름대로 죽으라고 열심히 합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늦게 누우며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남들만큼 뒤지지 않을 만큼 정말 성실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빙빙 도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세상이 주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집안이 만드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에 빛이 비추어지면 자신의 한계, 집안의 한계, 세상의 한계까지라도 뛰어넘는 새 역사의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실 때 육체를 입고 오신, 육신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한계 안에다가 가두어 두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걸 이기세요. 그래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방법은 하나죠. 한 가지.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두어 두려는 세상의 가치, 우리를 한계 안에 가두어 두려는 세상의 가치는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가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진리의 가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의심과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평생 동안. 마귀가 세상에서 우리를 세상의 가치, 나의 한계 안에다가 가두어 두려는 이 세상의 가치는 의심인데, 마귀가 하는 어법이 뭐예요? 만일. 늘 세상이 하는 말이 만일. 어떤 사람이 뭘 하면 만일. 그리고 이상한 소문 내잖아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아? 여러분들 흐릿한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소식 들어봤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그러면서 의심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계속해서 만일, 그러면서 의심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다 주겠다. 만일.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발의 등과 길의 빛은 말씀이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아닌 것에 휘둘림을 당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세상의 한계,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와 기적과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유혹하여 넘어뜨릴 때도 똑같잖아요. 의심을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의심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심 속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고 의심에 빠지니까 결국은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의 모든 존재는 의심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이 오면 쭉쭉 빨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유언비어가 왜 통합니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말, 희한한 말을 하면 쭉쭉 빨아들입니다. 제가 참 웃기는 얘기지만 오늘 일부 예배 때 오케스트라가 했습니다. 1년 동안 오케스트라 참 열심히 잘했어요. 우리 아이들의 변화됨이 정말 감동스러웠어요. 우리 딸 아이도 있거든요. 오늘 아침도 오케스트라 가려면 저하고 같이 새벽에 일찍 나와야 되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연습을 안 했다고. 그래서 제가 반쯤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대견해요. 아이들이 자라서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딸 때문에 오케스트라 만들었죠? 진짜 상상력도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기가 차서 내가 우리 딸아이 내가 오늘 나오지 말라고 그러려고 그러다가 더 나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의심의 말, 희한한 말. 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넘쳐나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부여하죠. 양. 양은요 시력이 마이너스 20이에요. 뵈는 게 없습니다. 눈에 뵈는 게. 양은 오직 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눈앞에는 앞에 가는 양 꼬랑지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양이 잘못 가면 양은 다 잘못 가는 거예요. 그 양이 가는 길은 꼭 한 길입니다. 한 길. 한 길. 자, 이렇게 한 길. 그 대신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귀로 아는 거예요. 소리로 들어서 아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농아학교에 가보면 말을 못하는 장애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애우들의 90%는 발성 구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말을 잘할 수 있는 정상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을 못하는 이유는 안 들려서 그런 겁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안 들리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있는데 아버지라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들려서.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영어를 왜 못합니까? 안 들려서 그런 거예요. 영어를 틀어놓으면 이게 쌀라쌀라로 들리지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들은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밝은 에너지가 넘쳐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주변이 살아나고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부정적인 말, 의심의 말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듣는 척하지만 딴 생각해요. 딴짓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쥐꼬리만큼 듣고 부정적인 세상의 온갖 정보를 가득 채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안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을 깨는 것은 의심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의심을 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특세합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몰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인간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를 숭배하는 나라 사람들 보세요. 소를 닮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미련할까? 예? 소를 숭배하니까 소처럼 미련해지는 거예요. 소처럼 미련해지는 거예요. 돈을 예배하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초록색이잖아요. 항상 음란물을 바라보는 사람 눈빛이 이상합니다. 눈빛이 이상해요.
우리가 왜 영광스러워집니까? 왜 우리가 점점 더 은혜스러워집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은혜스러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거룩한 주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거룩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은 전염된다, 전이 된다고 했죠.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그 자리가 좋아서 그래요? 시내산 꼭대기 얼마나 춥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 모래바람만 있는 곳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니까 그 영광과 거룩의 빛이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더라는 겁니다. 진짜 예배하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예배를 하면요,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와도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2014년 우리 앞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이기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준비 없는 영국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당시 영국이 존경하는 윌리엄 템플 목사님께, 감독이죠, 성공의 감독에게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전 국민 라디오 연설을 맡겼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죠. 근데 이 템플 감독님의 메시지의 서두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때입니다. Now is the time to worship more than any time in history. Now is the time to worship. 지금이 예배 드려야 할 때입니다. 전쟁 준비할 때가 아니에요. 다른 거 할 때가 아니에요. 먼저 예배 드려야 할 때. 이렇게 영국이 예배했더니 영국이 졌습니까? 아닙니다. 영국은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2014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거룩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사업과 직장이 살아나고 우리 학교, 이 땅 살리는 역사가 넘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4년 한 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